오늘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그 구원의 6가지 측면 중에서 5번째인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부분의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자,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뒤에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것의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중요한 사항은 이것은 이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이라는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은 8절의 앞쪽 문장에서 어떤 것일까요? 믿음일까요? 은혜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 자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헬라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여기서는 여성으로 쓰이지 않고 중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이 지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은혜도 여성 명사이므로 이것은 은혜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문장은 분사 형태인데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문법상 이것도 이것은이 가리키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상 가장 좋은 해석은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성명사, 중성명사 합쳐져 있는 앞 문장 전체. 자, 이것은 앞 문장인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상을 바탕으로 다시 이 문장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중성대명사 이것은의 이런 용법은 에베소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5절에서 이것이라는 중성대명사는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중성대명사 이것이 언뜻 잘 보이지 않는 해석입니다만 번역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장 원문은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는 이것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혹은 이것을 통하여 해서 이것은 뭘까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 즉 에베소서에서 가장 긴 한 문장 202개의 단어로 된 이 부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즉 1장 3절부터 14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실제로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이 중성대명사 이것이 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헬라 원래 문장은 이것 때문에입니다. 거기서도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도 원래 헬라어 문장은 이것 때문에입니다. 거기서도 이것은 3장 1절부터 13절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것은 이라고 하는 중성대명사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이 9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구원 개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 즉 율법을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9절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구원을 그저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 8절에 나오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그 용법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9번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딱 한 번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마태와 사도 요한은 이 선물이라는 뜻의 단어인 도론입니다. 이 도론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이 도론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축하 선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는 자, 뭐가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뜻했습니다.
그게 도론입니다. 선물.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에서 이 도론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도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인 제물을 뜻했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래서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23절, 2장 24절, 그리고 8장 4절, 마태복음 2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5장 1절, 8장 3절, 4절,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도론, 제물. 그러니까 매우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만이 이 도론이라는 단어, 사람에게 주는 선물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뭘로 읽어요? 헬라어로 읽잖아요. 헬라어에 도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읽으면서 당장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 아, 제물. 아, 축하 선물. 왕께 드리는 예물. 이걸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제물을 생각합니다. 제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도론, 선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뜻하는 것은 여기 딱 한 번뿐입니다. 이것은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 마련된 선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커다란 희생이 따르고 매우 비싼 값이 치러진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을 기억하여 전달한다면 훨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절망적인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